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 2026년 새해를 이제 우리가 맞았습니다.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복되시고 또 여러분 영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 보기 좋더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루두루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메시지가 이 새해 여러분에게 아주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제목은요, 교회 생활을 위한 교통의 중요성.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은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거의 개인적인 신앙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더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물론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처치잖아요, 영어는. assembly, 그러니까 모임의 뜻이 있는데 에클레시아잖아요.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you are called,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in one body, 그러니까 one body가 나와요. 하나의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때 다만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또 하나 포함돼. 그것이 뭐냐면은 몸 안으로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만 몸, 교회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있거든. 이 다윗은 그랬잖아요. 다윗을 생각하면 저 눈물이 좀 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데 나는 백방목 궁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딨냐? 하나님의 전은 그건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 이 건물마다가 전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건물이란 뜻이에요. 원래 원문에 보면 전체 건물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연결해야. 전체 건물이 연결되어야. 그게 뭐가 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연결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다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되어야, 실제로 하나 되어 나아가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내가 잘 되는 것. 또 우리 교회,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만 잘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어서 그들과 하나 되어가는 이 비전, 이 이상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너무 많이 흩어졌잖아요. 막 교파,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국교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면 다 우리의 형제 자매고 우리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러한 실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상이, 이러한 비전이, 이러한 계시가 여러분에게 이 새해 반드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나가는 길, 그것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제 교통이라는 교통,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통이라는 교통. 교회 생활을 하든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든 특히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통이에요. 교통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 교통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구약의 구절을 뽑아왔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잠언서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라는 뜻은 목적이에요, 목적. 의논이 있어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아가는 길은, 특히 교회 생활의 길은요, 의논하는 생활이에요. 의논. 누구와? 지체들과 함께. 여기 의논이라는 뜻이 두 가지예요. 긴밀하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하다는 뜻이 있어요. 긴밀해야 돼. 서로 관계가. 속에 있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해 나아가면요, 우리 속에서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응? 각자가 다. 그런 거를 지체들과 함께 교통해야 돼. 의논해야 돼. 긴밀하고 또 충분해야 돼. 긴밀하다는 건 가까워야 돼. 자, 뭐가 필요할 거야? 진정한 사랑이 필요한 거야. 막힘이 없어야 돼. 미움이 없어야 돼요. 서로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고 귀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모든 게 많은 경우가 다 독단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뭘 두시는 거야? 교통.
에스겔에서 이상도 나와요. 내생물의 어떤 진행이. 자, 그래서 의인원이 없으면 경영이 파고 모사란 뜻은 뭐냐면 좋은 교통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논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들,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보냈다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길이에요. 역사를 가져오는 길이에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이때가 가장 많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 왜? 교통할 지체가 많음으로 행복하고, 교통에서 의논할 때 문이 열려. 빌라델 교회에게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문이 열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서는 정말 우리 교회 생활에 긴밀하고 충분한 그러한 교통이 많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야 뭐가 있어? 경영이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잠언서 24장 6절에도 똑같아. 비슷한 말이에요. 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모략이란 뜻이 뭐냐면 전략이란 뜻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요새 제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뭐가 있어야 돼? 전략이 있어야 돼요. 모략이 있어야 돼.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이 있어야 되고 전략가들이 있어야 돼. 교회 가운데. 제가 제 주변에 보면 진짜 저보다 훌륭한 전략가가 있어요. 진짜 저보다 훌륭해요. 많이 배워요, 제가. 근데 너무 행복해요. 왜? 그 형제님의 것이 곧 나의 것이에요. 그 형제님의 지혜가 곧 나의 것이야. 그리스도의 몸의 것이야. 여러분, 지체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지체의 뛰어남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것이야. 곧 나의 것이야. 전쟁에서는요, 하나 돼야 돼. 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전쟁이에요. 교회 생활 전쟁입니다. 뭐가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치 않아.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래. 발전하기를 원치 않아.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번창하기 원해. 전진해 나가기 원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하라. increase. 증거하라. 이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야. 우리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번영 신학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냥 번영에만 막 몰두해가지고 한면에 문제가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부패가 들어올 수도 있고 거짓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외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번성, increase, 번영, 번성, 증가, 정복,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사람들도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천국 같아야 돼,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가운데서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하고 희망이 없어도 교회 생활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통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와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넘치셔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요. 너무 행복해야 돼. 잠이 못 안 올 정도로 행복한 그 나라에 대한 감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그러니까 뭐 몸도 건강하겠지, 행복하고. 그러니까 얼굴도 그냥 펴고 이게 간증이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이. 이러한 실체가 여러분에게 이 새해에는 반드시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한 사람은 패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은 능히 당한다. 당해낸다는 뜻이에요. 당한다는 것이. 그리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게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경험이 쌓인다고 그럴까. 신앙에 대한 하나의 경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인도를 받을 때 함께 갈 때, 그 동역이라고 그래요. 동역. 함께 일한다. co-work. co-worker. 동역자를 co-worker, 이제 영어로 co가 함께라는 뜻이에요. worker가 일하는 자고. 그래서 요새 최근에 특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역하는 분들을 붙여주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수계를 보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왕래가 번개와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왕래가 번개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결서에. 동역에 대한 그림을 보여줘요. 내 생물이 이렇게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표현이 왕래가 번개와 같다. 이게 뭐냐면 동역과 이 교통은요, 속에서 하는 거야. 속에서. 어떤 형제가 뭘 얘기하면 속에서 그걸 하는 거야. 왜? 한 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생명이 성장하고 주님을 많이 체험하면요, 형제들을 속에서 깊이 알아가. 그 왕래가 번개와 같아.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야. 그리고 똑같아.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저는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 군대와 같은 게 군대가 돼. 군대라는 건 일사불란한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응?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요, 이게 교회를 건축하는 책, 교회를 세우는 책이에요. 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시와 찬미로 노래하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을 얻으면 어떤 사람이 돼?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순종이 너무나 좋아. 네? 인간은 이게 타락한 인간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주장하기가 쉽고 머리가 되기가 쉬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복종하기가 좋아. 왜? 우리가 얻은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예수님을 닮아 어떤 생명이에요? 순종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순종이 많아질 때, 겸손이 많아지고 순종이 많아지고 이럴 때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연합이 나오잖아요. 동거도 나오고. 그냥 있는 게 좋아. 교회 생활에 있는 게 좋아.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아요. 형제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야. 얘기해도 좋고 뭐래도 좋고. 그럴 때 아론의 기름이 이 수염 이렇게 머리에서 수염에 옷깃에 흘러내린 것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리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쫙 흘러내리는 거야. 그러한 형제들의 연합, 하나됨, 교통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영생이 되는 거야.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든 세상에 우울한 것, 허무한 것, 낙이 없음,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이 놀라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실체가 우리에게 적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 돈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은혜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야, 이런 실제가 참으로 여러분 속에 넘치는 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체가 소중해요. 옆에 있는 지체가 귀해요. 예. 생명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장한다는 건 좋은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좋은 게 보여요. 아름다운 게 보여요. 귀한 게 보여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랑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제가 묘사한다면 부모예요, 부모. 부모. 제가 저 같은 경우 우리 어머니. 예. 그냥 자식이 가장 이뻐 보여. 가장 귀해 보이고.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죠, 부모 마음에. 아,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러니까는 아가서에 보면은 바로의 준마가 나오잖아요. 응? 바로의 준마라는 건 뭐냐면, 이 바로가 이게 사탄을 상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마니까 얼마나 힘이 좋아. 예? 누구를 실었어? 사탄을 싣고 달리는 거야, 그냥. 생명이 어릴 때는 자신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예? 생명이 어릴 때는. 막 달려, 그냥. 열심히 뭘 해. 근데 알고 보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싣고 달리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 바로의 준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해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또 순종이 그리고 교통이 여러분에게 진실로 많아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 되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7가지 하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또 기회 됐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의 몸을 말해. 한 몸, 그 다음에 한 성령을 말해.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실체적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나올 때, 진정한 교회의 실체가 나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이 시대에 보아야 할 이상과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오늘은 좀 새로운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시고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서로 정말 사랑 안에서 긴밀히 충분히 교통함으로 또 그러한 교통 가운데서 전략,
뭔가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야. 인도가 있는 거야. 어떻게 가야 할지 역사가 있는 거야, 거기서. 서로 교통할 때. 그때 그러한 교통 속에서 승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승리. 앞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교회는 한 교회 한 교회 원래 없어요. 더 에클레시아, 해 에클레시아, 더 철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달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야. 다 이게 흩어져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 이상을 보고 교통하며 전진하고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나오시죠.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 생활을 위한 교통의 중요성. 그리고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죠. 영과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에 영이와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시고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려고 그러면 인간의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인간 세계에서 완벽하게 표현하고 나타내셨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의로우심 모든 성품을 삶을 통하여 생활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시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표현되고 나타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인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지는 건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이셔요. 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교회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 개의 생명이 있는 게 개의 몸이에요. 호랑이의 생명이 있는 게 호랑이의 몸이야.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성품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 땅에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어떠함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기관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무슨 저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저게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저런 그리스도 난 믿고 싶지 않은데 네? 무슨 그리스도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저럴 수가 있어. 그리스도의 몸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든 나타남과 증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거듭난 성도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 땅에 살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어야 되는 기관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지느냐.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꼈다고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보고. 근데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도리어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교통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응? 그러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거기에 참된 생명의 교통의 방법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생명의 교통.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올바른 생명의 교통이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넘친다고. 영적인 기쁨이 넘쳐. 그래도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면 이 교통을 올바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러니까 성도들만의 교통은 그거는 사귐이지 교제지 진정한 영적인 교통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통이 그게 생명의 교통이야. 그리스도가 빠진 교통은 생명의 교통 아니에요. 그냥 친교 모임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빛비침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 빛비침을 받게 되어지면 빛은 우리들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다 드러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어져요? 빛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잘못된 거,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게 드러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돌을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빛 가운데 서로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흐름이 바로 그게 성령의 생명의 교통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데에는 성령의 흐름이 막혀요. 회개를 해야 빛 가운데 거리낌이 없어야 생명의 흐름이 흘러. 네? 여러분 초대교회에 지학이 없었어요. 다 회개하고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섰죠. 그런데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공동생활을 했다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숨겨두고 다인 것과 같이 사도들에게 같이 왔을 때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이게 외식이거든요. 외식. 네? 거짓. 그게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사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고 그 생명을 걷어가셨다고. 왜? 생명의 흐름을 죄가 들어오면 막아요. 세상에 들어오면 생명의 흐름이 막힌다고. 생명의 흐름이 막히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갈 수가 없잖아. 근데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다 열어놓고 다 받아들여. 사람 비유 맞추려고.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인간의 모임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공급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빛비침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 저도 어제 오늘 주일이니까 뭐 딴 데하고 좀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가 잘 안 돼. 막혀 자꾸. 응? 그래서 하나님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자꾸 막히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 빛 가운데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빛 가운데 올바른 교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생명의 교통이 막힌다고. 기도가 안 돼. 정상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교통하던 사람이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괴로워요. 무섭다고.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아? 시편 73편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으로도 생명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응?
근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감각이 무뎌지면요 웬만한 죄를 줘도 끄떡도 안 해. 가책이 없다고. 마비되어서.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교회 구실을 바로 하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흐름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흘러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흐름이 딱 막혔는데 또 상대에게도 딱 그렇게 성령의 흐름이 막힌 사람들끼리 백날 모여야 뭐해? 예? 성령의 흐름이 없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사람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뭐하냐고.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고 난로가 있고 뭐 전등이 있잖아요. 이 모든 가전제품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통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전류를 통해서 이게 다 하나가 됐다고. 전기가 나가면 다 분리돼서 아무 기능도 못해. 우리 몸에 피의 흐름을 통해서 이게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하나 되는 거거든요. 피 흐름이 멈춰봐. 이거 죽은 거야. 성령의 흐름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이 없이는 이 땅에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영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몸이 없이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고. 이게 엄중한 사명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냐고.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분의 생명의 모든 본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몸의 생활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통을 가져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을 가져야 된다고. 올바른 교통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 예?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그럴 때 기도가 막히면 그거 해결해야 돼. 기도가 왜 안 될까? 왜 생명의 교통이 이게 안 되고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질까? 빛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회개해야 돼. 죄 처리해야 돼. 주님 아닌 거 다 버리고 떠나야 돼. 그래서 주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이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흐름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다른 지체들과 같이 교제하고 함께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이 생명이에요. 피의 흐름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전기가 단절되어지면 모든 전기 기구들은 아무 기능도 발휘 못한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흘러야 돼. 역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죄야.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통을 막는 게 죄라고. 하나님 중심하지 아니하고 나보니 나 중심하는 거. 그게 성령의 흐름을 막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요한이 첫 번째 외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셨잖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려면 회개를 해야 돼.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려면 사탄의 다스림을 벗어버려야 돼요. 사탄의 지배하는 나본이 나 중심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몸인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생명의 흐름을 딴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열매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삶의 실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 바로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